성도 여러분, 우리가 지금 예수를 믿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런 예수 믿는 사람들이 가장 좋아하는 단어가 있다면 무엇일까요? 제가 생각할 때는 은혜라는 단어가 아닐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세상 어느 누구보다도 은혜가 소중하다는 것을 잘 알고 있는 사람이고, 또 그 은혜로 오늘도 살아가는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무엇보다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아무 공로 없는 우리를 구원하여 주셨고, 성령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셔서 오늘도 성령의 인도하심과 그 은혜 가운데 살아가며 그 은혜를 힘입기 때문에 누구보다도 기독교인들은 은혜라는 단어를 좋아하고 또 소중히 여기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실제로 그렇습니다. 우리가 인정하던 인정하지 않던 우리는 은혜가 없으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아무리 그럴듯한 삶을 살아간다고 할지라도 은혜가 기초하지 않고 은혜가 덮이지 않은 그런 삶을 살아간다면 저 하늘나라 갔을 때 아무리 그럴듯한 삶이라고 해도 헛것이었음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저는 바라기를 이 자리에 나와 있는 성도 여러분들과 또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는 모든 분들이 이 새벽에 충만한 은혜로 뒤덮이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그 뜨거운 은혜, 충만한 은혜로 오늘 하루 충분히 살아가고 주님의 은혜가 우리를 형통케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본문 2절을 보시면 우리는 은혜 중심주의로 살아갔던 한 여인의 고백을 듣게 됩니다. 그 여인의 이름은 바로 루시였습니다. 루시 얼마나 은혜를 간절히 원했는지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엿볼 수가 있습니다. 본문 2절입니다. 모압 여인 루시 나오미에게 이르되 원하건대 내가 밭으로 가서 내가 누구에게 은혜를 입으면 그를 따라서 이삭을 주겠나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지요. 룻은 지금 은혜를 말하고 있습니다. 비록 남의 밭에서 떨어진 이삭을 주어야 할 처지라도 이 일이 은혜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지금 나오미와 룻이 처해 있는 상황이 어떻습니까? 먹을 것도 없는 가장 막막한 처지에 처해 있습니다. 보통 이런 경우에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먹을 것도 없이 삶이 팍팍해지면 사람들은 보통 강팍해집니다. 먹을 것이 없는 정도가 아니라 먹고 살만 해도 그렇지요. 요즘 사람들은 남들과 비교해서 덜 가지고 덜 누린다고 생각하면 마음이 강팍해집니다. 불평이 나오고 한숨이 나옵니다. 그러니 먹고 살 일이 막막해지면 사람들의 심정이 오죽하겠습니까? 도덕이나 이성을 상실하고 먹고 사는 일에 양심을 팔 때도 많은 것이 세상 사람들의 모습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말도 있더라고요. 사흘 굶으면 도덕 분자라도 도둑질을 하게 된다. 그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들도 남미의 어느 나라에서 일어나는 그런 뉴스를 TV에서 본 적이 있을 것입니다. 또 동유럽의 어떤 나라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보신 적이 있을 것입니다. 그 나라의 정치가가 잘못해서 나라가 공경에 빠지고 가난해지니까 그 나라 백성들이 가난에 내몰리게 되었을 때 어떻게 되던가요? 거리에 창녀가 되거나 불황자가 되었습니다. 도덕심은 사라지고 살기 위해서라면 법도 필요 없는 비참한 삶을 살아가는 것을 우리가 뉴스를 통해서
보지 않았습니까? 사실 우리는 그들에게 뭐라고 나무랄 자격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막상 그러한 처지를 경험하게 되었을 때 우리도 그렇게 살지 모르기 때문이지요. 룻과 나오미가 처한 상황이 바로 그와 같습니다. 당장 먹을 것이 없습니다. 살아갈 방도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런데요, 이러한 상황에서 룻은 아무런 불평하지 않습니다. 오직 한 가지 은혜를 말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인생이 어렵더라도 신앙인이 이 세상을 살아가는 방법은 한 가지입니다. 그것은 은혜를 힘입는 것입니다. 구걸도 아니고 도둑질도 아니고 양심을 팔아서 자기 입속을 챙기는 것도 아니고 요행을 얻는 것도 아니고요. 특별한 능력을 얻어서 세상 위에 서는 것도 아닙니다. 믿는 사람들은 순경 중에나 역경 중에나 가난할 때나 부할 때나 상황과는 상관없이 처음부터 끝까지 은혜 중심주의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은혜 주시면 내가 오늘 바르게 살 것이고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면 안 될 일도 되는 것이고 하나님이 은혜 주시면 그 은혜로 오늘 힘입어서 살아간다. 그것을 믿음으로 줄기차게 그 은혜를 의지해서 살아가는 것, 그것이 신앙인의 삶인 것입니다. 룻은 말합니다. 우리가 지금 어려운 상황일지라도 은혜를 입는다면 어머니와 저는 그 은혜 때문에 살아갈 것입니다. 비록 남의 밭에서 이삭을 줍는 삶을 살지라도 그것이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라고 믿고 저는 감사함을 잃지 않겠습니다. 그러니 어머니, 제가 밭에서 이삭을 줍도록 허락해 주세요. 기꺼이 이삭을 주우며 감사하며 살겠습니다. 은혜 중심으로 살겠습니다. 참으로 아름답고 귀한 삶의 자살하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 3절을 보시면은요, 이처럼 은혜 중심주의의 삶을 살던 룻의 인생에 서서히 구원의 빛이 비추어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3절 말씀입니다. 룻이 가서 베는 자를 따라 밭에서 이삭을 줍는데 우연히 엘리멜렉의 친족 보아스에게 속한 밭에 이르렀더라. 성경이 그렇게 기록하고 있지요. 룻은 지금 은혜 중심주의로 살고자 애쓰고 있습니다. 비록 남의 밭에서 이삭을 줍는 처지이지만 하나님의 은혜다 감사하며 하루하루를 충실히 살고 있습니다. 그랬더니 어떠한 일이 벌어집니까? 룻의 인생에 하나님께서 개입하십니다. 룻의 입장에서 볼 때는 우연이라고 밖에는 보여지지 않았지만 주님은 룻을 보아스의 밭으로 인도하셨던 것입니다. 물론 룻은 보아스가 누구인지도 지금 알지 못합니다. 그리고 이 놀라운 인물 보아스가 룻과 나오미의 인생에 어떠한 놀라운 은혜를 줄 것인지에 대해서는 아무것도 알지 못합니다. 룻은 지금 그저 주님의 은혜를 따라가고 있을 뿐입니다. 그런데 그 은혜가 하나님의 개입하심을 불러일으킵니다. 하나님께서는 은혜 중심주의로 살려고 하는 그 룻과 더불어 나오미에게 놀랍고도 위대하고 기이한 은혜의 삶을 지금 허락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1절은 룻뿐만 아니라 나오미에게도 이 보아스가 어떠한 존재인지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의 친족으로 유력한 자, 힘있는 자, 은혜를 베풀 자가 있으니 그의 이름은 보아스더라. 성경이 말하고 있지요.
롯과 나오미에게 보아스는 그야말로 구원의 빛이었습니다. 아무 소망이 없이 하나님의 땅으로 돌아온 나오미가 정말 아무런 소망 없이 절망 가운데 빠져 있었지만 이제 롯과 나오미에게 구원을 전해줄 사람이 보아스였던 것입니다. 나중에요, 나오미는 롯을 통해서 그녀가 일하는 밭이 보아스의 밭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자 롯기 2장 20절에서 다음과 같이 보아스에 대해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 사람은 우리 기업을 물을 자 중에 하나이리라. 여기서 나오미가 말한 기업을 물을 자라는 말은 소망을 잃은 자에게 소망을 주는 구원자라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요, 어느 집안에 가난한 형제가 있었습니다. 그는 먹고 살기가 힘들어서 또는 관리를 잘못해서 조상으로부터 물려받은 땅을 팔게 되었습니다. 땅 판 돈으로 일시적으로 어려운 형편을 면하거나 또는 세상적인 만족을 취했는데 결국에는 가진 땅을 다 팔게 되었습니다. 가진 땅을 다 팔아버렸지만 결국에는 먹고 살 형편이 안 되어서 남의 종이 되어서 자기 몸을 팔아 이제 살아가야 되는 그런 형편이 되었습니다. 이런 형편이니 이 사람에게는 소망이 없지요. 평생 남의 집 머슴으로 살다가 죽어야 합니다. 그러면 이렇게 소망이 없는 사람이 구원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구약 성경을 보면 그 방법이 있습니다. 기업 물을 자가 나타나 그의 판 땅을 다시 되찾아주고 종이 되었던 그를 속량해주면 되는 것입니다. 그의 형제나 일가 친척 중에 유력한 자, 힘 있는 자가 그가 잃어버린 땅을 되찾아주고 그의 종된 몸을 해방시켜주면 그는 다시 옛 영광과 명예와 또한 풍요로움을 되찾는 것입니다. 그 역할을 해주는 사람이 바로 기업 물을 자인 것이지요. 나오미는 아무것도 없이 하나님만 바라보고 회개하는 심정으로 주께 돌아왔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는 그 나오미의 삶에 보아스라고 하는 사람을 붙여주기 시작한 것입니다. 보아스는 나오미와 롯에게 기업 물을 자가 되어주지요. 그래서 나오미는 옛 영광과 명예를 다시 회복하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롯은 보아스를 통해서 인생의 반려자를 만나 남은 인생을 행복한 여인으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 보아스는 우리에게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하는 그림자와 같은 인물입니다. 주님은 보아스가 나오미와 롯에게 해준 것처럼 이 세상에서는 소망을 얻을 수 없는 우리의 진정한 소망이 되시며 이 세상 죄의 노예가 되어 살고 있는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는 기업 물을 자가 되어 주시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얻을 수 없는 꿈과 비전을 주님께서 주실 것입니다. 주님이 우리의 진정한 남편이 되어 주시고 우리의 잃어버린 세상의 명예와 모든 좋은 것들을 회복시켜 주실 유일한 구세주가 되시는 것입니다. 저는요, 주님께로 돌아갈 용기를 낸 나오미를 생각할 때마다 제가 그래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날마다 주님께로 돌아가기 위해서 새벽마다 깨어 기도해야 되겠다. 그때마다 주님께서 나오미에게 보아스를 붙여주신 것처럼 주님이 내 편이 되어주시고 나의 삶을 인도해 주실 것이라고 하는 그런 확신이 듭니다. 또한 저는 겸손한 마음으로 은혜를 구했던 룻과 같이
오늘 하루를 살아야 되겠다. 그런 결심을 하게 됩니다. 비록 남의 밭에서 이삭을 주더라도 은혜로 여기며 감사를 잃지 않으면 주님께서는 그러한 우리의 삶에 놀라운 기적을 베풀어 주실 것이다. 오늘 주님은 본문을 통하여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롯과 같은 마음으로 하나님 중심주의로 살아갈 때, 나오미와 같은 마음으로 늘 주님을 찾으며 주님께로 돌아가려고 애쓸 때 우리의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의 인생을 복되게 하실 것이며 새롭게 하여 주실 것입니다. 오늘 새벽에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그 우리의 마음 중심 안에 나오미와 같은 하나님 중심주의가 자리 잡히고 룻과 같은 은혜를 아는 주의 자녀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인생이 아무리 절망스러울지라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에 우리는 낭망하거나 좌절하지 않습니다. 오늘 나오미처럼 다시 이 새벽에 주님께로 나온 저희를 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룻과 같이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는 저희에게 크신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 우리의 구원자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충만한 하루를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은혜를 추구하는 우리의 삶 가운데 주님 동행하여 주셔서 우리는 비록 알지 못하지만 믿음의 길을 걸어갈 때에 주께서 기적을 베풀어 주시고 찬란한 은혜의 빛을 비춰 주옵소서. 그래서 주님이 주시는 은혜로 어느 날보다도 더 복되고 감사함이 넘치는 오늘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반드시 주님 중심주의로 살아가는 저희에게, 은혜 중심주의로 살아가는 저희에게 주께서 크신 복을 허락하여 주실 것을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